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행복한 삶 조건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근데 이게 요즘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불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네들의 삶, 자기들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행복을 우리는 추측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불행이 결코 나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복한 삶, 오늘 이제 이게 복 있는 것, 탈복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복 있는 삶이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라는 게 조사하고 책으로도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사람들,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행복하냐? 그럼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시민권을 따려고 해서 그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엄청 걷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걷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복지가 좋은 나라,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살면 왜 다른 나라로 갈까?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돈이 많은 게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하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경제적인 지표가 결코 행복을 추구하는 뭐가 되냐라고 봤을 때, 그 행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많은 경우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 넉넉한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볼 땐 야, 저런 나라 사람도 행복한가? 라고 할 정도로 의아해하는 나라 국민들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또 좋으면 행복하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면 내 옆에 친구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있었겠죠. 저희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왕따 이런 문화가. 그런데 뭐 그런 거를 잘 못 느껴봤는지 그냥 저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요즘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놀이 문화처럼 돼가지고 딱히 이유가 없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씩은 이게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왕따라는 거를. 이게 참,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좋은 친구가 옆에 없다라는 것, 친구들이 나를 이제 따돌림 시킨다는 게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해보면 이거 끔찍한 거거든요. 얼마나 학교 가기 싫을까. 이제 큰아들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국에서는 2학년이죠. 2학년인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막 올라갔고, 이제 미국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하고, 이 녀석이 이제 그 생일이 늦다 보니까 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어도 잘 못하죠. 영어도 못하는데, 거길 들어갔어요. 반에 한국 사람은 자기 이제 한 명밖에 없대요. 한국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다행히 그 친구랑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2학년에 올라갔는데, 2학년 올라간 반은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성격이 무난해서 그런가, 뭐 곧잘 다녀요. 외국인 친구들도 잘 만나고, 한 번은 이게 아빠, 친구가 만나서 놀고 싶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 녀석이랑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뭐.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만은 외국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간만에 이제 애를 데려다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모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야, 오래간만에 외국 사람이랑 원 없이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만났는데요. 우리 애들보다 제가 더 피곤했어요. 오래간만에 영어를 쓰려니까 집중을 빡 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거 보는데 신통방통한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해요. 내가 큰 녀석이 이렇게 발음은 좋은데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문법도 다 틀리고 막 하는데 친구랑 잘 놀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낯선 외지에 가서 좋은 친구 한 명 만난 게 이 친구가 학교 다니는데 참 큰 재미를 느낀 거죠. 우리 막내 녀석도 아시다시피 조금 말도 느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든데 반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더 어린 반에서도 잘 못했는데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올라갔어요.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교육학법상 그래요. 애가 뭐 울든 뭐하든 데려다 놓으면 부모는 빠져줘야 돼요. 그래 아이가 거기서 이제 또 잘 어울리고 선생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부모 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잘 하면 모를까. 그래도 궁금한데 이게 조금 잘 못하니까 잘은 하나 그래서 이렇게 몰래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 등치가 뭐 어디 숨겨질 등치는 아닌데 이렇게 몰래 보는데요. 한 번은 아침에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형아들이 형아라고 해봐야 뭐 이제 뭐 5살짜리들 있잖아요. 5살짜리들이 4살짜리 지율이가 오니까 지율이 볼을 만지면서 지율아 왔어 하고 되게 이뻐해 주더라고요. 이거 장난감 갖고 놀아. 이게 그래서 이게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게 지율이가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굼떠도 유치원을 다니는 게 이게 거기가 행복하게 다닐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를 잘해야만 또 굉장히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지적으로 뛰어나야만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왕왕 우리 부모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실수를 하죠. 공부가 모든 모든 행복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소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나 자신도 학교를 다닐 때 단지 공부만이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하거나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간이 세상의 조건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8가지의 행복, 8가지 복이 너한테 있어야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너희가 복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에서 가장 주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이번 주를 포함해서 9주간의 팔복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에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돈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이제 신앙인이라고 이제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라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사람, 성전에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되게 얘기를 하죠? 자녀의 축복은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고 아까 했듯이 시집장가 잘 가고 안 아프고 직장 잘 다니고 이러면 자녀의 축복이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 받았어. 그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돈 많이 버는 것, 그죠? 아니면 영적으로 방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을 경우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복은 그런 걸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성경의 지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무시하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병든 자 병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셨어요.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외적인 조건이 충족해질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8가지를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 주님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도 신앙생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외적인 조건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형교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교도 약간 죄송해요,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레벨이 있어요. 좀 더 좋은 신학교에서 좀 더 좋은 디그리 학위를 받아서 공부하던가,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미국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몇몇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 이게 어깨에 힘 빡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많다든지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다든지,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서점에 좀 이름 좀 나서 유명해질 때, 그러면 나는 목회를 잘하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코 나를 행복해지지 못하게 해요.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 밤 비행기를 이제 타고 왔어요.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 녀석이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다고 이렇게 아빠랑 공 던지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공 던지기 받고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뻘뻘뻘 쫓아오더니 말도 잘 못하는 놈이 손잡더니면 아빠 저기로 가요 이러는 거예요. 이 형아랑만 노는 게 싫은가 봐요. 손잡고 이렇게 다 돌았어요. 지난번에 겨울에 올 때는 2월달에 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 들어올 때 보니까 이제 첫째 녀석은 안 올 거래요. 이번에는 안 올 거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버스가 도착해서 이제 셔틀 타고 이제 공항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이제 셔틀을 타기려고 그러니까 울먹울먹거리는데 이번엔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둘째 녀석은 아빠가 가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한참 뒤에는 아빠 찾고 울었는데, 갑자기 아빠 빠이 인사하자, 안녕. 그러니까 인사 안 한대요. 싫어, 아빠 아니야, 빠이 아니야, 안녕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탔다가 잠깐만 나 다시 한번 인사하게 해줘. 내려서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한국 갈래? 그러니까 아빠랑 한국 갈래? 이러는 거예요. 컸잖아요. 이게 마음이 짠하고 되게 좋은데, 애가 성장해서 감사하고 좋은데 또 마음도 아프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들놈들이 거기서만 그러지 금방 이 슬픔에 대해서 극복하는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니나 다르게 공항도 가기 전에 벌써 뽀로로를 보면서 신나갖고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서 레고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이제 영상통화를 이제 오늘 새벽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서로 이제 영상통화를 하는데, 지우야 레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만들었대요. 아빠 보여줘. 그러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지우라 ABC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우리가 이제 갖고 와서 ABC 보여줬어요. 좋겠다. 잘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지우가 행복하진 않아요. 좋은데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가 없잖아요. 립 서비스는 끝내줘요. 딸이 아닌데도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 안 가겠지만 이게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레고라든지 아니 이런 외적인 조건들, 아빠가 있다가 없는 거, 이 외적인 조건들이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언제나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두면 불안합니다. 행복한데 불안해요. 돈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건강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학벌도요, 더 공부 잘하고 더 최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가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 세상의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의 기준을 크리스찬들이 잡는다면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존재하고,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나보다 유명한 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뭐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내가 행복해질 수, 그런 외적인 조건에 두면 그렇게 되는 치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맞지, 맞아.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우리 주님이 잘하니까 야, 너희를 굶기겠냐, 헐벗게 하겠냐, 못 마시게 하겠냐. 우리 하나님 아신다. 그것이 있어야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그것에 붙잡혀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전전긍긍하는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저 한 몇 년, 3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 미국에 있었고, 아내랑 우리 큰 녀석이 그때 이제 태어나서 계속 한국에 있었고, 6개월만 있다가 한국 가는 바람에 이렇게 3년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롱디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한국과 미국이라든지 멀리 연애하는 거는 저는 되게 반대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뭐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복해요. 막 영상통화하고 막 갑자기 막 선물 주고받고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불안해요.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돈이 많거나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코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기도하는 조건들 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뭐 40일 막 1000일 막 그렇게 기도해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에서 응답해 주셔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 변할 조건에 내 행복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짧게 설명하면, 여러 가지 내적인 조건들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 될까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것보단 돈 많은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으세요? 가난한 천국이 내 건 다 좋은 얘기지만, 그것보단 당장 내 통장에, 잔고에 이번 달 진짜 들어가야 될 뭐 이자나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 또 우리 학자금을 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는 천국이 내 것보다 일단 당장 내 손에 뭔가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슬퍼서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겠어요? 애지당초 애통하지 않았으면 위로받을 일도 없고, 이거 뭐가 복이 있겠냐? 근데 우리 주님이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겠다? 온유한 사람, 이거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팔복 중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한국에서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예, 재테크에 부동산만한 거 없으니까 온유한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근데 과연 땅에 대한 이거는 약간 이스라엘 지식,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냥 애시당초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왕이 많은 사람들의 땅을 뺏어갖고 다 종 만들 수 있어갖고요. 왕도 땅 못 뺏어요. 애시당초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차피 저 땅 사고 팔지도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목마르고 굶주리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궁핍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게 또 이게 복이 있다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그것도 뭐 괜찮아 보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얘기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자비 이게 비슷한데 다 이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한 들리는 얘기겠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먼저 베풀어라. 사랑을 얻을 것이다. 근데 해봐서 알죠. 사랑을 주면요 준 만큼 못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사상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보자마자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복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8주간에 이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고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하나씩 배워가면서 한번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너희가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부터 얘기하셨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 복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무엇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참 복된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추구하는 복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같은 뜻인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거 김 빠지는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게 좋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신 헌금에 1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전 진짜로 이런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 그렇던데요. 안 그래요. 죄송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적어도 목사 자녀들, 교회에서 중역들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행복, 거기에 초점을 맞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가 버티고 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근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비행기 아래 발을 대고 있잖아요. 터뷸런스를 만나면
이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옆으로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명히 땅에 발을 대고 있거든요. 비행기에 발을 대고 있는데 비행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상황의 조건들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집, 학벌, 돈,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마치 내가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예요. 그냥 비행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뭐냐? 그 비행기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공기, 하늘이에요. 하늘이 흔들려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행기 떨어지면요, 내가 아무리 이게 발 딛고 있어도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다. 이러다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안한 건 뭐냐면, 내 삶에 진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내 삶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목사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는 설교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한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는 거는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납니다. 이게 행함으로 가야 그게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런 삶이 돼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색한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돼요. 이 습관적인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삶이 됩니다. 생활이 돼요. 저는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왼손을 잘 쓰는 편인데,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들이 가까이 사셨는데 그때는 왼손잡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제가 가위질을 하려도 왼손잡이용 가위가 없으니까 이게 잘리지도 않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장난감 총을 쏘면 왼손잡이용 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할 때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장비가 잘 돼 있지만 글러브가, 왼손잡이용 글러브가 거의 없어요. 그거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오른손잡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인가 가나다라 기억년 그때 배우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그렇게 쓰는데 왼손으로 쓰니까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오른손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왼손으로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오른손으로 합니다. 습관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도 내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삶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 힘들겠지만, 그 힘듦을 끊임없이 할 때 이것이 내 삶이 되는데, 내 혼자 못하죠.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남은 8주간 팔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모두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내가 교회를 가는 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 그러려면 우리 이제 한 2달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복한 크리스찬들,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바꿔봅시다. 정말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들, 세상으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내가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복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